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제 방에 강물이 넘치듯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감사의 달을 마감하면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하는 습관만 가지고 있어도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셔서 질병도 다 떠나가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창고가 있대요. 하나는 감사의 창고가 있고 하나는 불평의 창고가 있대요. 그래서 감사의 창고에서 감사를 꺼낼 것인가, 불평의 창고에서 불평을 꺼낼 것인가, 선택이 있지요. 근데 감사의 창고에서 감사를 꺼내면 마음의 감사가 가득하게 되고, 불평의 창고에서 불평을 꺼내면 불평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어떤 창고에서 뭘 꺼낼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꺼내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인간의 소원을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천사가 있고, 또 한 천사는 인간의 감사를 담아서 그 바구니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소원을 담는 그 바구니를 가진 천사는 항상 그 바구니에 가득 소원이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감사를 담는 이 바구니를 담당한 천사는 마감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차지 못한 비어있는 그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에 지금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많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아라, 형식적인 제사 나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라고 제사라고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농산물 가운데 소득,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 새끼 그리고 그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양의 문제일까? 질의 문제일까? 너무 적은 것을 드려서 안 받고 많은 것을 드렸으니 받으셨을까? 또 값비싼 것을 드리니까 받으셨고 값싼 것을 드리시니까 안 받으셨을까? 이건 사람이면 혹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그 기준,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물어볼게요. 제물 앞에 뭐가 있나요? 제물 앞에 뭐가 있나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제물보다도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의 제물이 왜 받아지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본문이 속한 시 50편 13절에도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수소나 염소, 즉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양과 소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관심? 사람이에요.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예배 장소나 시설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대화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당신들은 말하는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한 규모 시설, 웅장한 소리를 내는 파이프 오르간,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성가대 찬양이 대단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불러지는 그 찬송, 그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그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공동 번역 읽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새 번역으로 또 읽어보십시다.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 그 바치는 자, 그가 나를 높이는 자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감사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봉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더 중심적인 것, 더 원천적인 것, 더 기본적인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으라.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 감사가 그 속에 꼭 있어야 된다. 언젠가 어느 곳에서 음식을 먹는데 대단히 음식을 잘한다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 맛있다는데 왜 맛이 없을까? 잘 반지 먹는데도 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소금을 좀 더 넣어볼까? 그 소금을 좀 넣었더니 맛이 한결 좋아졌어요. 딱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소금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그 예물, 그 제사, 그 예배, 찬양, 기도, 봉사 모든 것 속에 한 가지만 빠지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뭐가 빠지면? 감사가 빠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 봉사 하시죠? 구역장 교사 또는 권찰, 안내인 헌금위원, 차량으로 봉사, 주방에서 봉사, 청소하면 봉사, 목요전도 하시고 이슬비전도 하시고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그 봉사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감사가 담기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께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해요. 오늘 말씀이 분명합니다. 감사가 담기지 않는 예배, 감사가 담기지 않는 봉사, 감사가 담기지 않는 그런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나 돈 버는 것이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나는 무슨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따고 나서는 굉장히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짜이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뭘 하고 살아야 돼?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돈도 권력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이 답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원근 각지에서 이곳에 와서 시간 맞춰서 예배 참석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우리가 원근 각지에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바쁜 일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걸릴 일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말씀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가정, 직장, 사업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탄식스럽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감사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가장 값진 감사는 뭐냐? 힘들 때 감사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약하고 부도가 나고 암이 걸리고 불치병이 걸리고 취직이 안 되고 직장을 잃고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에요. 좋을 때 누구들 감사 못해요?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시면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시면 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나오시면 들 계실 것이에요.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벌리는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말씀 잔치, 천국 잔치. 또 예배는요 축제예요. 축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축제. 그래서 예배는 이런 감사의 축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물론 예배가 또 엄숙해야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중하고도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고 예배는 잔치인 것입니다. 이 축제에 참여한, 이 잔치에 참여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감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그 재산 좀 미리 주면 안 됩니까? 참 불효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재산을 나눠서 줍니다.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맙니다. 서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아들인 내가 이곳에서 굶어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들의 자격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품꾼,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겨주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지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너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해라. 입을 막습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 없습니다. 그만해. 너는 내 아들이야. 하인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신발도 벗고 다니는, 옷도 다 누더기를 입고
가락지 다 빨아 없었겠죠.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던 내가 돌아왔고 잃었던 너를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자. 설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도록 합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잔치가 무르익을 때 밭에서 일하고 있던 마다들이 돌아옵니다. 집 앞에 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며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웬일이냐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 아우가 돌아와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 들어가야지. 아니었습니다. 그래?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문 밖에서 막 떠듭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달랩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지. 죽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왔으니 너무 기쁘지 않니? 들어가자. 아닙니다. 저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창녀한테 빠져서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아버지에게 대적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만약에 그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돌아와서 동생아 잘 왔다 끌어안고 안아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붙잡아주고 그와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잔치를 즐겼다면 그 잔치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자리가 빛나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끝내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 자리는 첫째가 감사가 필요해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감사로 출발하세요. 먼 길에서 오십니까? 차를 타고 전철을 갈아타고 오십니까? 감사하시면서 오세요. 성전문에 들어서면서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어요. 예배 첫 시간부터 첫 순간부터 첫 찬양부터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 기도면 기도.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장로님 기도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나와. 기도 끝나고 들어오겠어. 이건 안 됩니다. 나는 목이 좀 아프니까 찬양. 나는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니까요. 목소리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헌금 많고 적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나는 헌금이 너무 적어서 많으니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순간순간 축도까지 다 끝내고 성도들과 악수하는 것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고 집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그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배 시간에 딴전을 피우신 분들이 혹 한두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한다든지. 여러분, 극장에 가도요, 핸드폰 옆에서 울리면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끄든지.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도 다 끄시고 또 진동을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만 문자하고 뭘 보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셔가면서 예배 드리고. 제가 별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예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사단에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내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점이나 흠이나 아무런 허물이 없이 온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또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짧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석양에 도다른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석양이라고 해서 해가 또 바로 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전이라도 구름이 꽉 차면 해는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알 수 없어요. 젊었다고 나이가 많다고가 상관없어요. 그러나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도적같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나면 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어쨌든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이 되면 심판이 있다. 심판.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행한 대로 갚아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즐겁다고 세상이 쾌락에 빠져서 세상 삶에 사업 직장 이게 빠져서 정신없이, 그러나 깨어 있으면서 생활하는 것과 깨어 있지 않으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내놓습니까? 재산입니까? 억만금 내가 이 땅에서 벌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으로 나 천당 보내주세요.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다 해서 하나님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 되지요. 지식, 대단한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도요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꼭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옵시다. 세상적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당 못 들어갑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감사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감사의 원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옵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기의 가장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알아주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이 그 기쁨,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 것인가, 원망 불평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시간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 늘 감사가 깨어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한 마음을 내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로 그의 궁정에 문을 열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쓰는 제들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런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물붓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감사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의 감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저희들의 감사가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강물이 제방을 넘치듯이 넘치게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내 일터가 행복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우리가 힘껏 달려왔지만 또한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또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장님까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는 사람들 치료의 강세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다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